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세 이후에 처음으로 금요 성령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이번 특세 정말 역대급으로 행복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 구원의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 드림의 기쁨, 말씀의 기쁨,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에 대한 어떤 기쁨들,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특세에 조그만한 이 꼬맹이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라 하면서 교회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식당을 뛰어다니고 깡충깡충 다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월요일 날 강단 초청에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와, 바글바글 모였는데, 그리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보고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겨우, 내가 보기엔 겨우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뭐죠? 악수하자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보고 이렇게, 제가 버릇이 그래서 그런 건 몰라요? 제가 이제 성도들과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아예 먼저 손을 내밀고는 하이파이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새벽에 말이에요, 6시, 7시에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하이파이브를 청해받는 담임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리고 또한 이번 특세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충청도 사투리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구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재미나고 기쁘고 막 깔깔깔 넘어가고, 기쁜데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까르르 웃는데 눈물이 나. 어떤 분은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강사님의 설교 이후에 김종훈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과 기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쁜데 눈물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고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성도들은 로마서 8장을 깊이 있게 다 살폈죠. 사회훈련에서도 암송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잘 아시죠? 자, 지금 바울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건 막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야, 자, 일단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목이 안 다쳤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천장이 뚫고 지나가도록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여러분 지금 9장이 본문인데 8장은 그 앞이니까 금방 볼 수 있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거는 기쁨 정도가 아니고요, 막 끓어오르는 감격이 있어서 막 불쩍불쩍 뛰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뛰었다라는 다윗, 그건 막 저리 가라야 완전 환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거는 완전 장의 홈런 날아갑니다.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자, 고딩들 여기 있구나.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들고,
손이 다 있죠? 들고 정말 외쳐보는 게 선포하듯이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막 눌려가지고 새초롬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지금 마음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딱 지금 바꿔서 딱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읽으면 새초롬하게 와 있다가도 마음에 뿔뚝뿔뚝 올라오는 게 있죠. 로마서 8장은 대단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딱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들어가 보면 국면이 이게 완전 달라요. 그 환희가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싸늘해져요. 좀 전에 두 손을 불꽃 쥐던 그 환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확신의 참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 대신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8장이 아닙니다. 9장에 딱 넘어가서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을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잖아요. 자, 1절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갑자기 막 찬물을 막 끼얹으면서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걸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특세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환희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세도 특세입니다만은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진짜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우리 가운데 3분의 1은 이해할란가 모르겠다.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기쁨에는 고통이 수반되기에. 저게 무슨 소리래?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막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세의 은혜를 막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 수반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찬란한 로마서 8장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고륙, 친척, 가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친구와 내 형제와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힘도 없으면서 아직까지도 난 내 주먹 믿고 산다, 내 소신대로 산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허망한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컸으면 1절에 나는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고 이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까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도까지,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의 고통이란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더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게 뭘까요? 회개 기도가 깊어지죠. 십자가를 등지고 멀리 가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내가 뭐 어째서 뭐. 근데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죄 구디야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회개할 것들이 많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의 고통이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감격과 환희가 있으십니까? 지난 특세가 좋으셨어요? 그게 진짜라면 이제는 그와 함께 수반되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들, 아직도 구원 밖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냉담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 지옥의 참상을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요하면 여러분 속에 영적 분노가 일어나야 돼. 왜 나는 이 무감감한가? 왜 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가? 가슴을 쥐어 뜯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저는 가까운 내 가족부터. 가까운 내 가족부터. 바울에게는 이런 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로마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알잖아요. 8장에 뭘 선포했죠? 마지막 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아니, 그래 놓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도. 이게 무슨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울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희 가정이 일대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중3 있죠? 중3. 고1 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에, 그때도 철이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나와 기도를 했는데 자주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저기 계셔가지고 내가 얘기하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한 번씩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한쪽 다리를 하나님이 끊어 가셔도 좋으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 뭐 학생이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보고토에 뭐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줄 게 다리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 다리 끊어 잘라가 주셔도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런 끔찍한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설의 고향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내 다리 내 나라, 내 다리 내 나라. 거기에 막 감동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 다리를 안 잘라 가셨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한 맺힌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자리에 아버지가 지금 저 뒤쪽에서 민망하게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가족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한번 또 따라 하십시오. 이건 자막이 없어요. 저를 잘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기에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기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만 들어주면 진짜 좋겠는데 뭘 본다고요? 내 꼬라지를 본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안 속아. 내 가족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살았나 죽었나?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내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몇 마디 말이 지금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명하게 그들 머릿속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도 벌어지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네, 혈육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혈육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5만 가지 은총을 다 받은 민족이란. 그래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심지어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기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 한 몸에 받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해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마땅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고 예배 은총을 알게 하고 다 했는데도 철저하게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어,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근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 온 집안이 목사고 장로가 수두룩한데 자녀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다 그 말이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그 아이가 불신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아예 위선적인 모습을 안 보고 자랐더라면, 그럼 차라리 주변에 신실한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으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태신하고 태어나 버렸어.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유아 세례도 거창하게 받고 사진도 찍고 오만 거 다 했어요.
근데 커면서 다 봐버렸어.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얼마나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또 그런데도 무기력한지 다 봐버렸어.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죠. 안 믿기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직분자 가정의 자녀들이 속출해요. 쏟아져요. 가문은 믿는 가문 맞아요. 근데 가족은 안 믿는 가족이에요.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직자 가정이 믿음의 명가문이라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세대만 딱 넘어가면 완전 신앙의 불모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가족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가족 전도. 무엇으로? 내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뭐 한두 달 기도 좀 했다고,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척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에 걸릴지 몰라요. 어쩌면 올봄 행축은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왜?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어려운 가족 전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한 번 더,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단장의 슬픔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단장의 슬픔, 그 옛날 진나라 시절의 일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태워가지고 이제 싣고 갑니다. 가던 중에 병사가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재미삼아 그걸 원숭이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엄마 이 원숭이가 환원이 탄 배를 쫓아서 그 수백 리를 따라 슬피 울면서 따라 강가를 통해서 배는 강으로 쭉 가는데 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강어기가 좁아진 그 틈을 타가지고 어미 원숭이가 점프해서 새끼 원숭이 있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애를 태우고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배에 있던 병사들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랐죠. 배를 가르니까 어떻게 해요?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 단장의 슬픔. 단장, 장이 창자가 끊겨 있는 정도로 애달픔, 슬픔. 근데 여러분, 이 단장의 슬픔을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때 국민의 슬픔을 달래줬던 노래에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노래예요. 미아리고개는 어떤 고개냐면 6.25 당시에 북한 서울 북쪽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미아리고개가. 인민군이 내려올 때도 그 미아리고개를 통해서 탱크 부대가 밀고 내려왔고, 또 인민군이 퇴각할 때도 이 도로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각을 할 때 그냥 퇴각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민들을, 애국지사들, 저명인사들 다 잡아다가, 가족들 잡아다가 끌고 납북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처절한 모습이 가사 속에 그대로 다 있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단장의 미아리고개. 다시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여러분, 이 정도의 슬픔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단장의 슬픔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때 진멸하다 이 말이 아나테마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번쯤 여러분 이 새끼 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싹 다 진멸해버리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게 단장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장의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덜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철사줄로 정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오만 대 다 끌고 결국은 지옥 불못을 끌고 가는데 내 마음이 절절함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 가족이 복음화 되는 거 싫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소원하죠. 근데 바라기만 합니다. 소원하기만 합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바라기만 합니다. 젠틀하게, 교양 있게.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주 막연하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애쓰던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와 함께 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뭐 대단한 장소에서 약속을 짜더라 하고 그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로뎀에서 스쳐 지나듯이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이 아들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던지 이 아들 집사님이 연로하신 부모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상도 남자들 다 경상도 남자잖아요. 경상도 남자, 중년의 남자가 자기 아버지 손을 잡는다? 오, 기적이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얼마나 어색해. 저도 분위기가 뭐 되고 그런 거 아닌데 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는 저도 그 위에 손을 덧 위에 얹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오시라고 초청장을 그냥 건넸어요. 몇 주 전에 얘기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행축이 아닌데도 예배 참석을 했어.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라고 감격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단장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면, 정말로 간절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간절한 거예요. 사무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초청장을 전달하라. 초청장을 전달하라. 절대로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그냥 꽂아두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전달하십시오. 등록하라고 부담을 드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와보시라고, 선물 받으러 와보시라고 초청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초청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1부, 2부, 그때는 또 3부까지, 또 주일날 오후 3시에 뮤지컬 공연, 오후 7시에 뮤지컬 공연, 총 9번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완전 내가 봐도 씨가 안 먹히는 완전 왕생고구마다. 완전 그냥 그러면 뮤지컬에 모시면 돼요. 그냥 공연이니까. 과거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뮤지컬에 모시면 돼요. 뮤지컬에 와도 선물도 드리고 결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배우에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초청장을 여러분이 전달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배우에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상황을 뒤흔들지 않도록,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모시러 가라. 여러분 당일이 되었어요? 반드시 약속하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방문 카드를 기록하고 선물을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본당이 들어올 때 사전에 방문 카드를 먼저 기록하고 준비된 선물도 다 챙겨드리고 본당이 딱 들어오는, 그 절대로 그날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는 주일에는. 다섯 번째 따라 하십시다. 결신을 도와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계속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주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또 다른 시간 또 예배 드리시라고요. 태신자와 함께 동반했다면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야. 중보기도 시간이야. 그리고 결신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태신자를 도와서 결신을 도와야 되죠.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영적 기도를 함께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헛방인 것이 내 해봤는데 선물만 받아 챙기더라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뭐 땡이던데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때까지 확인된 바로는 행축의 재수는 물론이고, 재수는 수두룩하고요, 팔수생까지 봤어요. 이분이 행축에 8번째 참석한 거예요. 8번. 그러면 횟수로 몇 년? 8년. 스트레이트로 왔으면 8년, 중간에 띵가 먹었으면 10년이 넘게. 와, 이분도 대단하지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신자를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간에 9번의 행축 예배 때 제가 적어도 여러분이 4번은 참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주 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 다음 주 주일에 2번 정도.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부산에 가면요 아주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태종대가 있죠. 근데 태종대라는 이름보다는 일명 자살바위로 일컬어지는 바위가 있어요. 그게 참 불명예스러워요.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데 유명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난 자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팻말을 적어 놓은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자상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만들어서 모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서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죠? 쥐가 떨어져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뭐 팻말을 붙이고 상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 자살 방조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252조 제2항. 참 목사하기가 힘들어요. 법까지 다 알아야 돼. 형법 252조 제2항.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살 방조죄. 여러분 하루하루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피곤에 쩌든 얼굴로 퇴근해가지고 텔레비전을 쳐다보다가 지쳐 잠들고 있는 남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을 위해서 참 되게 피곤한갑다, 보약 한 제를 줘야 저기 되겠네, 부부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영혼을 자살 방조하고 있는 거죠. 회심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단장의 슬픔이 있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함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나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니요. 적어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